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오실 이, 즉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아주 막 환호를 합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요. 그런데 왜 유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그처럼 환호를 하고 그가 가는 곳, 특히 유대 광야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가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다시 등장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 시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간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간시대라고 말하는 이 400년 동안 여태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개입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즉 그 중간시대와 그리고 로마의 지배로 이어지면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때 유대 군중들이 환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소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으로 유대인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준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계열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대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대제사장의 그 혈통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호화호식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성전을 떠나요. 제사장의 그 자리에서 떠나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회개를 할 때 무엇을 했냐면 제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겨주는 의식을 한 거예요. 성전과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설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성전과 제사 제도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제사 제도 대신에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쿰난 공동체에서만 그들이 한 공동체 정예원이 될 때 쓰여졌던 의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며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은 유대 종교의 굉장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요? 유대교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거든요. 대제사장의 집에 로마에 돈을 주고 그 집을 주고 팔고,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팔며 착취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또 유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소속되어 살 수가 없는 상황. 구조적인 악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 그 제도를 등지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달려나갑니다.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러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면, 안주하면 썩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성찰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나를 성찰하는 것. 교회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직위와 그리고 목사로서 활동하는 것.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 제대로 서 있나? 성찰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씻김을 받는 세례. 성전을 떠나 제사를 떠나 광야. 세례 요한이 광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고된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자, 광야로 나오거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소중한 날 될 때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깃들이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등장을 봅니다. 단순히 그의 등장을 보지 않게 하시고 왜 광야를 선택했는지, 왜 제사 대신에 세례를 베풀었는지,
왜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는지, 우리의 삶을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며 다시 점검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광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씻겨지는 은혜가 순간순간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